여러분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 너무나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그러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는 이 빌라도가 묻는 유대 나라의 그러한 왕국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두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영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가 창조하고 제가 만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웰컴 모셔드린 사람이 있고요. 웰컴의 반대말은 뭔가요? 노컴인가요? 노컴.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만나면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교회의 역사요. 2000년 흐르는 그러한 세상과 교회의 그런 갈등이고, 그 갈등과 투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 그 진리를 알아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대항하고 거부하고 반항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들은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증거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로운 자로 돌아서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이 진리로 모든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100%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100% 아멘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born again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고 예수 믿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리 외쳐도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적인 노력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알에서 이 새끼가 깨어나기 위해서 막 안에서 막 발버둥을 치다가 어느 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알을 깨트리는 힘이 생겨서 알을 뚫고 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순간에 의지적인 믿음을 초월한 신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전도 받고 교회 나와서 막 애를 쓰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100%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저 자신도 완전히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인격적인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만남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100% 믿는 그 믿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막 애를 쓸 때 어느 순간에 엉 뚫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이 born again 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 억지로 강요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미안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100% 나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일생일대에 가장 축복을 받는 순간이에요. 100%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식으로 모든 교인들이 축복을 해줘야 될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다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뭐 좀 있고 없는 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권세라는 겁니다. 이 권세가 영어로 authority, the right, power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권위 있는 일이요, 위대한 권리요, 세상에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파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로.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0% 믿고 거듭남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멘.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멘.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특권을 가진 그런 본질적인 자국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교회 대문, 철문을 열고서 이거를 왼편으로 이렇게 딱 보이면서 허리를 딱 숙이는데 거기에 장미가 쫙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 장미는 하얀색입니다.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그 장미 그 선 끝에는 분홍색 띠가 쫙 있어요. 그 장미를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화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확 왔습니다. 아, 우리 교회 청지기들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차를 걸고 들락날락 할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불러주는 영적인 파수꾼처럼 그 꽃들이 그렇게 보였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왼편에 도는 꽃들 보니까 얘네들은 이 잡초들한테 눌려가지고 좀 살려주세요. 이 잡초들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눈에는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은
새 힘이 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받아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귀한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실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이 음성은 사운드나 보이스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들리는 겁니다.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꽃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은 그 영혼의 대화죠. 언제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감동이 있었습니까? 어느 순간에 제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절실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벽에 딱 막다들었을 때, 벼랑 끝에 서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부르짖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가 제 영혼에 들립니다. 왜 절실해야 들리는 걸까요? 내 마음속에 내 주장과 고집과 내 잘난 그런 거만함이 가득 차게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폭풍 번개와 같이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안 되고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그런 절벽 앞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아주 자그만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소리가 천둥 번개보다 더 큰 소리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완전히 탈진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목회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져서 완전히 살 의욕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그 선교팀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선교를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거기 가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웠습니다. 한 3시쯤에 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은 아주 작은 찰나의 소리가 저한테 딱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필요해. 그 딱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의 작은 음성이 저의 영혼을 팍 채우면서 무너져 있던 이 자존감과 또 삶에 대한 모든 그런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면서 다시 살아야지, 다시 일해야지, 다시 살려가야지 라고 하는 셈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사역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마다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강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그리고 내 내면에서 너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목회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혹이 몰려올 때마다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나는 내가 필요해 그 말씀 한마디의 힘으로 모든 유혹과 회의와 낭만케 하는 마음을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고 회의감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낭망이 찾아올 때, 회의가 생길 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난 힘들어서 주의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결정하셨습니까? 주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하나님 필요합니까? 나는 네가 필요해.